오늘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 무덤, 돌무덤이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안장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죠.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장면들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서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지나서 감람산에 모여있던 5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승천을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셨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서 올라가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셨죠. 구름이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가리우고 있을 그때에 천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로 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들은, 다니면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은 전부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정확하게요. 죽어도 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말씀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갈 그때도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잠시 후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 가셨던 것처럼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우리 눈으로 보았다. 우리도 천국에 갈 것이고 그곳에서 만날 것이니까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사자의 밥이 되어서 사라졌던, 또 화양당에서 죽었던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힘을 내라.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소문이 났죠. 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인 폴리갑만 잡으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이, 그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이 폴리갑을 사로잡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이 86세의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들도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이었냐고. 그때 폴리갑을 잡는데 최고위층이었던 그 경찰의 간부가 바로 이름이 헤롯이었습니다. 폴리갑의 순교록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이 폴리갑을 회유할 때에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배반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인정을 하면은 연세도 많은데 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이 폴리갑이 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교의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형식과는 또 내용과는 또 조금 다르지만은 한번 이 순교자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간합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서 받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는 그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아주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입성을 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동해 가는 모습을 그들은 분명하게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아주 담대했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묻는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과 더불어 재림하실 때 그들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연 만물을 가지고 쉽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먼저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썩어서 죽어야만 다시 싹이 나죠. 분명히 아주 조그만 알갱이를 심었는데 나중에는 그 알갱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과 씨를 심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과 씨는요 조그만합니다. 까맣습니다. 단단합니다. 이 조그만 사과 씨를 땅에 심었더니 이 사과 씨가 썩어서 죽죠. 그러면 거기에서 싹이 나옵니다. 이 싹이 자라나서 가지가 나오죠. 가지가 올라오면서 키도 커지고 꽃도 핍니다. 꽃도 여기저기 피면서 나중에는 빨간 열매가 여기저기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조그만 씨를 심었는데 나중에 이 씨가 썩고 죽고 난 다음에 자라난 나무를 보니까 그 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형체를 가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갱이는 우리의 육체를 비유한 것이고요. 알맹이가 썩어서 죽은 것은 우리의 육체가 이제 썩어
죽어서 썩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의 사과나무가 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 사과나무는 바로 우리의 부활체를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조그만 씨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의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고 나면은 부활체는 어떤 것이냐? 바로 사과나무와 같이 이와 같이 참으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씨는 자라서 배나무가 됩니다. 어떤 씨는 복숭아 나무가 되죠. 감나무, 또 밤나무. 분명 보잘것없는 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씨가 죽고 나면은 싹이 나서 나중에 형체를 보면은 놀라운 형체로 변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부활체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부활체도 각자의 형체를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각기 영광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육체를 가진 존재를 보면은 사람의 육체가 있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는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에 맞게 창조된 형체를 가지고 있고 땅에서 뛰거나 또 기어다니는 그런 형체는 또 그에 맞는 그런 형체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각자의 형체가 다르고 각자의 영광도 다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죠.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을 할 때에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수많은 형체들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각자의 형체와 각자의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제 부활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했죠. 우리의 몸은 아무래도 늙어갑니다. 주름도 늘어나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주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하던 그 순간부터 저는 주름이 있었거든요. 제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주름도 늘어나고요, 기능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머리카락도 솎아낼 정도로 많았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지금도 물론 젊습니다만은 미장원에 갔는데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냐고 하면서 좀 솟겠습니다 하더니 많이 솎아냈습니다. 그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씻을 때에 떨어진 머리카락 주워 올려서 오늘도 또 빠졌구나,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죽음 앞에 직면을 하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체는,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 될 겁니다. 죽지도 않는 몸이 될 겁니다. 늙지도 않는 몸이 될 겁니다. 병들지도 않는 몸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바다는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한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바로 결혼할 때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그 모습에 딱 그와 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부활체의 특징은요, 사망이 없고 즉 늙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즉 병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몸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할 겁니다. 이렇게 살아날 것인데 그 몸과 그 영광은 전부 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좀 더 잘 살았더라면 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기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헬라어로 삭스를 말합니다. 일을 한 대가를 말합니다. 삭 또는 대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불의도 행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리 고지식하게 사냐고. 한 세상 사는 건데 좀 사기도 치고 좀 도둑질도 하고 좀 즐기고 누리면서 쾌락을 위해서 좀 살면 되지. 그 왜 답답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산 삶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너 그렇게 불의하면서 살아. 너 그렇게 더럽게 살아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준비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을 아무에게나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70이며 또 80인 인생을 정말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기도 치면서 다른 사람은 도둑질도 하면서 저렇게 배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대가를 내가 주겠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시면 막 춤을 추면서 박수를 하면서 야 네가 잘 살았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이고 천국에서는 가장 큰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면서 이 땅에서는 절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살아가지만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갚아주실 때 잘 살았다 박수하고 춤을 출 그날이 있을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들은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부활체의 특징은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영광스러운 부활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니까 그렇습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만 싶은데 가다가 보면 또 죄를 짓고 또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도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 욕되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의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아무리 예뻐도 미스 코리아와 같은 그런 미모를 갖추고, 제 아내처럼 그렇게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고 또 보십시오. 그러면은 고개 조금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보면은 물론 깊은 정이 듭니다만은 그 얼굴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게 약간은 이렇게 조금은 그래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 부활한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장례식장 가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신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입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맞아주시면서 눈물 닦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편에 아버지, 어머니 서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80세, 90세에 연로하셔서 쭈글쭈글 늙고 또 주름이시고 허리도 굽어지고 병들고 힘든 살도 빠진 그 몸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모습은요, 보고 또 보아도 또 보고 싶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체의 모습은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죠. 부활을 할 때 강한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얼핏 보면은 아주 강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이러스 하나 침투하면은 강해 보이는 그 몸도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드는, 괴롭히는 것들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겸비하도록, 겸손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마다 인간이 아주 완악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어떤 것들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침투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몸으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을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의 몸, 부활한 그 몸은 신령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신령한 몸. 그래서 네 번째로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신령한 몸, 우리 몸은 모든 것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죠. 많이 먹으면 탈이 나기도 합니다. 벽이 있고 문이 있으면 제약을 받아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먹어도 전혀 상관이 문제가 되지 않는 몸입니다. 탈도 나지 않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육체도 같이 존재하는 부활체입니다. 모든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요,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몸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몸이냐 하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즉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변화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부활체는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후패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약한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썩지 않을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는 미래의 일이고요. 미래의 일이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래에 있을 이 부활의 몸, 그 몸을 지금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의 몸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활, 가장 좋은 날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갔습니다. 사자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살 수 있어. 이 몸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을 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제 내 자녀들을 이렇게 살릴 수 있다. 내 몸과 같은 몸으로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가 천국 갔다가,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죽었고 그 부활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었죠. 그러나 그 야이로의 딸을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또 죽었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볼이나 밀이 익으면은 제사장이 가서 한 단을 딱 뱁니다. 그리고는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모든 열매들을 다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모두가 다 부활의
똑같이 열매로 거두어진다.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을 부활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부활할 거야. 나도 저렇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게 될 거야. 죽어도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갚아주실 그 날을 어차피 우리가 부활 가운데 동참을 할 때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더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